다시 뵈서 반갑고요. 여러 군데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오셔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성경을 나누는 거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달라스에서 우리 김수홍 교수, 사실은 작년에도 음악회를 주최해 주셨지만 음악회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싶다고 나온 것을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 제주 좀 보여주고 가자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했는데 금년에 또 시기가 맞아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다시 음악회를 또 하는데 제일 멀리 오신 분이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는 모실 수 없는 분들인데 자기 발로 찾아왔으니까 아주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동부 광성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한국에 나와서 주일날 설교를 안 할 때는 어느 교회가 좋을까 해서 찾아가 봐요. 근데 지난 주일에 간 교회 가가지고 꽝 쳤어요. 이건 도대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꼴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예배 전체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의식한 게 하나도 없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제가 주일이죠. 어제 아침에 또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또 꽝 쳤어요. 도저히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야,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냐. 저는 한국교회가 안 망하는 게 참 기적이라고 봐요. 교회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침에 간 데는 감리교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1년 사이에 감리교 교인이 6만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6만 하면 1000명 모이는 교회 60개가 없어졌다는 거니까.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말씀 목회를 하고 성경으로 목회하는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목회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작은 모임이지만 이 말씀 목회가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다. 정말 부패해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제 솔직한 느낌은 절 수준보다 떨어져요. 우리 교회들이 예배 모이는 그 모임이 절 수준도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우습게 보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결국 성경이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에는 이 로마서가 굉장한 작업이어서 주석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준비만 하려고 했는데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하는 노력 가지면 책을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몇 달 동안 정말 병이 들 만큼 집중을 해서 겨우 1권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역시 내러티브로 보니까
그동안 많은 주석들, 굉장한 주석들이 나왔는데도 그분들이 못 봤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내러티브로 보니까 보이는 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이 내러티브는 제가 보았지만, 그러나 제 한 사람으로 다 볼 수 없잖아요. 또 볼 수 있는 여백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목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 좋고, 그래서, 내러티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문제는 설교인데요. 예. 짧은 기간이지만 교인들을 많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해보면, 교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생명은 설교입니다. 예. 근데 들을 만한 설교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들 설교가 옆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가지 쳐다보면 줄기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설교를 해나갈 때 교인들이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한 번도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이 그냥 평면으로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가슴이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말씀 목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좀 채워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교인들이 뭘 원하는가를 읽어가면서 정말 교인들이 원하는 건, 제가 느끼는 건 축복받는다는 말, 제가 교회 몇 교회 다녀보니까 목사들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헌금 기도더라고요. 야, 헌금 기도는 되게 길어요. 근데 이 헌금 기도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축복이야. 축복해 주시, 축복. 내가 하나님 아니기를 다행했지. 정말 내가 능력 있으면 교회 싹 쓸어버릴 것 같아.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예. 근데 교인들이 원하는 건 순수한 복음을 원하더라는 겁니다. 예, 복잡하게 그 어려운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성경을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딴 것을 자꾸 설교를 하면서 결국 교인들 속에 화를 심어놔서 교인들이요, 이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요. 지금요. 터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터졌다 그러면 한국교회 큰일 날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참아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도 좀 부지런히 말씀 연구해서 정말 교인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 하면 우리 사람 대단히 싫어해요. 내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가정 식구를 예화로 사용하면, 고소하면 제가 500불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고소하면 500불을 제가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화 사용 보험을 듭니다. 100만 불짜리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들 이야기 한 번 하면, 아들이 고소하면 한 번에 500불씩 지불해야 돼요. 진위협을 떠나서. 예?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거 떠나서 그냥 예화로 썼으면 그게 그 카피라이트죠. 예, 판권이야. 그분 판권이야. 근데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청구하면 제가 줘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청구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외딸이거든요. 외동딸. 그 장모님은 이 전통 한국 음식 보유자가 될 만큼 음식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의 그 음식 솜씨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외동딸이라고 손에 물을 한 번도 묻히질 못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찌개를 끓여놓고 이렇게 맛을 보고 자기가 먹어봤던 입맛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이거 엄마가 해줄 그 찌개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양념을 좀 타보고 그러면서 점차 어머니의 손맛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좀 하니까 음식에 도가 텄어요. 우리 집 사람은 음식에 족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머리로 창작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매 식사 때마다 저는 진미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예, 밖에 나가서 음식이 맛있어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 집 사람의 밥을 먹다가. 제가 우리 집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처음에는 우리가 설교에 그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모방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설교의 수준이 되면 탈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살려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그때마다 교회마다 또 그때 청중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계까지는 부지런히 노력을 하시고 그 수준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해방을 받으시라고 자유자재로 요리를 해내는 예,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도가 텄다고 그러나요? 예, 그 정도만 가면 아마 여러분이 설교에 고민 없이 정말 설교 시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용수철 튀어가듯이 착 산으로 가야 된대. 그런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 주석을 쓸 때 저는 항상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를 저는 강조해요. 예, 설교를 할 때나 주석을 쓸 때나 제 첫 번째 관심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뭘 느꼈냐. 여러분, 내가 뭘 느꼈냐, 내가 영감 받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강조하지 마세요. 예, 그거가 성경을 죽인다고요. 성경보다 내가 받은 영감이 절대 뛰어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찾아가시는 것. 제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찾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면 로마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문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도 중요하고 바울이 뭘 말하려고 했느냐도 중요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알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읽고 연구를 해봐야 로마서가 이런 책이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로마서 1권을 썼습니다만은 1권 써놓고 보니까 빼먹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못 찾은 게 있어. 근데 다 써놓고 보니까 보여. 이제 책이 출판이 딱 되고 나니까 그렇게 로마서가 흘러갔는데 내가 그걸 놓쳤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책은 출판한 다음에 쓰는 게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 쓰고 싶으면 그냥 써서 내세요. 낸 다음부터 책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정판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로마서 1장을 로마서의 개요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걸 로마서 인사 또는 로마서의 서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1장 1절에서 17절은 로마서의 썸머리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단어들을, 이건 제가 로마서 책을 출간한 다음에 느낀 거예요. 단어들을 쭉 적어 놓으세요.
이 단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시면 로마서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 서론을 놓치면,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론을 놓치면 본론을 놓쳐요. 서론이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이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네 번째, 로마서 안에는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찾아가고 신학을 찾아가는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신학이 형성되었느냐, 그 신학을 어떻게 로마서에서 옮겨놨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결국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 로마서는 역사에서 어느 성경보다 가장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죠.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지 못했을 때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어요. 로마 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와 칼빈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했고, 결국 타락한 그 로마 천주교에서 이 리폼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로마서를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가 루터나 칼빈의 신학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주석을 해나가면 우리가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혁자들의 신앙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밝혀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르트가 그 역사 비판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갈 때 로마서를 씀으로 해서 다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바르트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 바르트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의 그 주석책을 제가 깊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본 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너무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나 바르트도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토대 위에 세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로마 교회들의 상황. 로마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교회들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이 스몰 그룹 처치가 적어도 5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책에 보면 상황에 보면 5개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5개 구절을 찾아보시면, 근데 이 5개 교회들은 제일 큰 교회가 5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봐요. 50명. 그러니까 뭐 50명, 40명, 30명 개척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상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호 간에 관계가 없어요, 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신학이 다 달라요. 이 교회마다 신학이 다 다르고 또 그들의 신앙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게 로마 교회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로마 교회들의 형편을 알고 나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흩어진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바른 기독교의 신앙 위에 세울 수 있느냐, 그래야만이 로마 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굉장히 깊이 생각했다는 점이죠. 이 로마에 있었던 소그룹 교회들은 누가 세웠는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간 적이 없고 사도들이 간 적이 없고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신앙을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분 중심으로 그룹이 생기고 또 다른 데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성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주후 49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라우디우스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그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날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팍스 로마. 로마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평화라고 해요. 평화 깨는 사람들은 이건 로마의 적이에요. 정치가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과 기독교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쫓아낸다고 쫓아냈는데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 크리스찬만 남게 된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방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배경을 전혀 몰라요. 기독교의 배경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가 나오는데 그런 이방의 죄에 물들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그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남미 선교를 좀 이렇게 다녀보면 특별히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20년을 선교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여신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아프면 그 여신에게 가서 먼저 기도하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그 여신이 그 나라의 토속 신이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분은 기독교의 신앙에 정통한 사람이고 바울에게 훈련받아서 선생이라고요.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예배 두 분 드려서 꽝 쳤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지. 이게 무슨 교회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과 연락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바른 신앙 위에 세울 또 바른 신학 위에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칙령을 내린 것을 자기 생에 있는 동안 취소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추방했는데 그라우디우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못해요. 그러면 그 칙령을 내린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등극을 한 다음에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그 귀양 같은 크리스찬들을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줘서 주후 54년에 돌아오는데 근데 한 가지는 그 추방당한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점차 돌아왔다는 것이죠. 점차. 그러면 로마에 있는 5개 교회, 아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밝혀낸 바에 5개 교회인데 여러분
5개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점차 돌아오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5교회를 이루고 있는 메조리티는 누구예요? 이방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도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추방당한 사이에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잡았고, 그들이 주도권을 잡은 속에 로마인들이 하나씩 돌아왔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여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첫째는 이방교회와 유대교회 갈등, 산발적으로 세워진 로마 그 소그룹 교회들의 문제성, 아직 신학이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이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신학의 확립이야. 바른 신학을 이 그룹 교회들이 공유함으로써 통일된 신학을 가진 로마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 교회와 또 유대 교회 신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 거죠. 통일. 우리나라 통일하고는 좀 다른,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러면서 각기 갈라졌던 교회들이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중요한 동기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1장에서도 했고 마지막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내가 소아시아에부터 복음 전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일루리곤이란 말이 나와요. 일루리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지역이 어디예요? 예, 성경 연구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에 일루리곤이 나왔는데 지도를 안 찾아보고 그냥 지나가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부지런해야 돼. 남들은 그냥 일루리곤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때 나는 지도를 찾아 한번 펴보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만큼 차별화가 돼. 예, 그래서 말씀 없게 하는 목사님들은 좀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이게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와 그게 무슨 해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알바니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디를 생각해요? 로마, 스페인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바울은 타원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 로마 스페인으로 해서 포르투갈 밑으로 내려서 북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이집트로 타원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다고요. 이 바울은 역시 보는 안목이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그냥 선교한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선교의 기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항상 도시를 선택했다고. 예,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도시를 선택하면 교회는 중심에다 갖다 세웠다고요. 이런 선교사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예. 만약 서울에 들어왔다면 서울 종로 복판에서 교회를 시작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우리는 저 구석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힘든데. 가장 중심, 도시 가장 중심에다 시작하고 그런 많은 반대와 박해가 와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면서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는, 예, 이게 바울의 전략이거든요.
그건 바울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만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누구와 상대해도 내가 학문적으로라든지 신학으로 손색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덴에 가서도 가장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아덴의 그 말쟁이들하고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예, 이게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목회할 때도 실력이야, 실력. 예. 그 교인들, 여러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만은 월등한 실력자가 돼야 돼.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모든 종교에 뛰어난 종교인데 우리 목사들이 거기에 못 도달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천박해져 버렸다고. 예. 아니, 저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들 젊으니까 어서 공부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도 장악해야 하지만 실력으로도 장악하라고요. 예, 단에 딱 쓰면 이 분야에서 나하고 견조 토론할 사람 나와봐. 뭐 이 정도 나와야지. 그리고 설교하면서 내 설교할 때 질문 있으면 도중에라도 손 들고 질문하시오. 이렇게 나와야 말이죠. 그래야 목사들이 권위가 있지. 그래서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고요. 학문적인 종교고요. 이 분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여러분 공부하시고 실력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가서 교회를 시작해도 한 중심에 딱 세워놓고 예, 토론할 사람 오라 말이죠. 대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로마는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이라고 한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앞으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 예, 우리 기독교의 헤드쿼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안목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를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아. 모든 도로, 그 해상의 도로도 로마로 통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사실 이 통로가 가장 큰 건 육로가 아니고 로마는 해상 통로예요, 해상 통로.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모든 백길이 다 로마로 통하는데 여기 복음 심어 놓으면 여기서부터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또 스페인으로, 또 독일, 영국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갈 걸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바로 되지 않고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급한 거예요. 온 세계를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바른 교회들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 다 선교합니다마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 잘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한 분 못합니다만 제가 돌아본 데는 한국 교회가 잘못되니까 선교가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교인은 없는데 돈만 갖다가 교회만 지어줘요. 아니 교인이 없는데 무슨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건물요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선교한다고 건물만 세우거든요. 선교사들은 또 재밌어요. 꼭 이 한국의 교회들은 선교제 교회를 세우면 자기 교회 이름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간판은 서너 개가 돼. A교회가 우리가 돈 준 돈 어떻게 했냐 그럼 A교회 간판 붙여놓고 사진 찍어 보내고, B교회가 우리가 돈 보낸 돈 어떠냐 그럼 B교회 간판 걸어놓고 사진 찍어 보내고, C교회가 우리 교회 돈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간판만 갈아가지고 찍어. 그러니까 이 본교회에서는 우리 선교 잘하고 있구나. 예. 지금 우리 선교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 이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국 선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니 잘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선교사들이 아마 2분의 1 아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에서 남미 계통의 교회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못 갈걸. 그래서 남미에서 벌어지는 선교 현황은 아마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왜? 달라스에서 바로 남미로 통하니까 저한테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 심지어요, 신학교를 한다고 매달 돈을 선교비를 받아 썼어요. 이게 뭐니까 못 오니까.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졸업식이 언제냐? 우리가 졸업식에 가서 참여하기를 원한다. 근데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신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끼리 싸움을 해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 하니까 제가 잘 아는 선교사, 저 사람이 신학생들 좀 빌려달라고 지금 사정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오니까 그날만 학생 빌려주고 졸업식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근데도 우리는 돈만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선교사들 비행 너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주고 바른 교회로 세워주고 교회들이 연합하게 해주고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아주 긴박한 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뭐 우리 목사님들에게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물으면 뭐 제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로마서가 무슨 책이에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 그 이야기가 뭐 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연구해 본 결과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게 이신칭이라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4장까지 34번인가 나와요.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4장까지만 하고 끝나요. 근데 어떻게 로마서의 전 책이 이신득이가 되냐고요. 이신칭의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해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 바울은 의를 강조하냐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로마서는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 세미나에 계속 참석한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시죠?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좀 뭐랄까요? 좀 광의적인 단어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과정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나오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자, 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의 기둥이에요, 기둥.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신층이라고는 그 개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순종이란 말이 휘파코에 피스테오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스테오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되는 거죠. 흑판이 없어서 지금 제가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믿음과 순종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 이코르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말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 순종은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은 바로 2장에서부터 로마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래서 루터도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바울도요, 루터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조 목사님,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루터 좀 공부하셨어? 기독교 교우가 했으니까 강 목사가 루터 전공한 강 목사가 와야 되겠는데 요즘 강 목사 어떻게 지나요? 예, 루터 전공한 친구가 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솔라 피데가 맞지만 오직 믿음은 아니다고 루터는 분명히 말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바로 바울이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 목사들은 대답을 여지껏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미신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면 아마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믿음이 뭐냐를 아마 틀림없이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리라고. 그거 설명해 줘야 기독교가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기독교가 정말 성경의 종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루터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가인과 아벨 예를 들어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책 몇 페이지가 있는지 7페이지. 예? 7페이지에 예, 거기 책을 찾아보시면 또 유인물에도 돼 있고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벨. 자, 이렇게 루터는 질문해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실 때
아벨을 먼저 받았냐, 제물을 먼저 받았냐 하고 물어요. 자, 뭘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제물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았다는 건 아벨의 믿음을 보고 받았다는 게 틀림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요. 제물 바치지 않았는데도 아벨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벨을 내가 너를 받는다고 하셨을까? 어때요? 그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인은 제물은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벨의 행동이라고요.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은 루터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가는 것이죠. 순종.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곧 야곱보서가 돼요. 예, 야곱보서가 되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란 말 참 많이 해요. 믿음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외치는 믿음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말한 믿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을 보고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만이라도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헛거라는 것이죠. 예. 여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로마서가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그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뽑아놔 보세요. 이게 로마서 흘러가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단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로마서를 관통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또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케 하려고 하는 말이 15장에 가서 또 나오고, 또 특별히 10장에 가서 왜 유대인들이 선택받았으면서도 실패했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 그런다고 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야, 교인들한테. 달콤하게, 예, 달콤한 설탕은 던졌는데 그건 먹어보니까 별게 없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그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달콤한 것만 줘버리고 살아봐도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기분으로 교회를 다니게 만든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사기친 거죠. 예. 좀 제가 과한가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직하자고요.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좀 싫어하지만 정직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면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거 알 테니까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인시로 사탕 발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원리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로마서의 줄기가 이렇게 5장 1절에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장 5절과 5장 1절이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제 이야기만 듣고 가시지 마시고 좀 아니면 저한테 반대를 좀 하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여기 제 신학교에서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질문이 있으면 끝까지 질문을 던져라. 내가 끝까지 대답을 하면 만약 7번 이상을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내가 주장한 거 포기하고 만약 내가 질문 대답했는데 당신네들이 더 질문이 없다면 당신네들이 내 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고 강의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제가 학생들에게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나한테 왜 7번이에요? 아니 7번이 많으니까 전 나름대로 최고로 잡아서 7번 질문 던져서 내가 대답 못하면 취소하겠다. 예, 그러나 내가 대답하고 너희들이 더 질문할 게 없으면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져본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듣고만 가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활발하게 논쟁을 할 때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5장 1절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8장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토대와 같은 구절은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정도는 암송을 하셔야죠. 그렇죠? 거기에 로마서의 핵심된 단어 3개가 나와요. 믿음, 의, 하나님과의 화평. 바로 이 3 단어가 그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5장을 다룰 때 이 본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교리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쓴 책이 로마서라는 책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맨 마지막 끝나는 것도 In Christ Jesus our Lord.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로마서를 끝내는 거죠. 이만큼 이건 교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함으로. 예.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아마 피곤해서 졸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 깨셨네. 이제 여지껏 다 주무시고는 아니 다 주무신 게 아니라 이제 하여튼 몇 분 주무시다가 이제 깨어나셨어. 우리 민족의 이 언어의 특성상 과장법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가 다 썩었어. 교회가 다 죽었어. 뭐 목사들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표현법. 예.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할 때 그 표현법을 쓰다가 교수한테 혼났잖아요. 가서 대뜸 내가 와보니까 미국 교회 다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나보고 네가 미국 어디 가봤냐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뭐 텍사스 달라스 가봤고 아틀란타 와 있고 마이애미 가봤고 뉴욕 가봤고 그랬더니 그러면 4곳을 가봤더니 교회들이 썩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미국이 얼마나 큰데 다 가보지도 않고 미국이 썩어. 그때 참 혼나고요. 근데도 또 그 습관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다 끝나고 나오려니까 교수가 나를 불러요. 아직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냐니까
네가 가가지고 미국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미국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리포트를 써내고 가래요.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교수한테 리포트 쓰니라고 일주일 머물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는 내가 느낀 대로 이렇다. 그래 제출하니까 자기가 다 지적을 해주고, 예, 이건 틀렸다. 그래 다시 고쳐와라. 그래가지고 딱 보고 그래 이제 가서는 미국 교회 이야기할 때 요거대로 해야 돼. 그러고 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꾸 과장법을 쓰는 게 우리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주무신 게 아니라 몇 분만 주무시고. 최근에 로마서를 해석할 때 이 수사학적 해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주석을 쓰면서 수사학 이야기를 안 하면 이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건 저도 잘 몰라도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법정에서 사용, 소위 말하는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위해서 하거나 논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수사학이 세 가지로 사용, 법정에서 사용이 되고, 사업이나 장사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에 사용되고,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소피스트들이, 궤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대한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학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다 배우면 그때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다 가르쳤다고 하는데 수업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고소를 했어요. 이놈이 나한테 다 배우고 수업료를 안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수사학자들의 그 술책이 있는 거죠. 내가 이기면요, 이 배웠다는 학생이 졌어요. 그러면 수업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다 못 배웠으니까 졌으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이기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또 안 내요. 이겼으니까 안 내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업료를 안 내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수사학을 나쁘게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울이 얼마나 수사학을 사용했냐? 사용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바울이 수사학을 사용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사학적 질문,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문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 디아트리페, 이거 발음이,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넣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 로마서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4번이나 주제가 바뀌어요. 저도 이 본문 해석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 8절인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8구절 속에 수사학적인 질문이 몇 번이나 들어갔는가를 찾아내고 어떤 질문이 던져지고 그 답변이 주어졌는가를 풀어가 보니까 그때야 이게 해결이 되는, 이만큼 로마서를 해석할 때는 수사학적 질문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주석학자는 슈라이너예요. 슈라이너.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제가 인용을 했는데, 더 관심 있는 분은 그분의 주석을 펴보면 그분의 로마서 주석과 갈라디아서 주석에 이 디아트리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냐?
근데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사학을 통해서 로마서를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수사학이고 어떤 것이 내러티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바울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녹아져 있어가지고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지. 이제는 내가 내러티브로 기록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제부터는 수사학으로 기록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 때 내러티브라는 이해가 있었을까요? 내러티브란 말은 아니지만 랍비적 질문법은 사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랍비적 질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구약학자인데 제가 설교하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시편 23편 설교를 했거든요. 아들이 저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아들을 알아요. 예, 꽤 우습게 알아 저를요. 그래서 지가 학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으면 아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한마디 빈잔 놓고 창피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시편 23편을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 아내하고 애들이랑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내 설교를 들었어요. 다 끝났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까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내 옆에 오더니 나를 툭 치는 거야. 아빠 유대 랍비 같아. 그래서 야 됐다. 아들한테 랍비라 소리 들었으면 됐잖아요. 유대 랍비들의 중요한 게 질문이거든요. 계속 질문을. 그러면 수사학적 질문이나 내러티브 질문이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가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이 수사학 방법은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반전을 일으켜서 자기 주장이 통하게 하는 건데 내러티브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자기가 전개하고 싶은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 딱딱 던져놓고 이게 뭐라고 해석 한마디도 없어요. 로마서를 다 읽어가야 이야기를 왜 앞에다 썼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적 내러티브지 이건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사학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히브리적 방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의식 없이 쓴 것이지 뭐 의식하고 내가 이제는 내러티브고 이제는 수사학이라고 쓰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슈라이너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사학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로마서의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더 큰 손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학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너무 수사학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경고를 날렸어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수사학 교수였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하고 세례받고 저는 회심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회심. 예. 바울은 회심한 거요? 바울은 거듭난 거요? 회심한 거예요? 바울이요. 어떻게 보세요? 거듭나기도 하고 회심도 하고. 뭘 봐서요? 뭘 봐서 이 장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참 행복한데 뭘 봐서 거듭나기도 하고 회심하게 됐어요? 결국 뭐 같은 거를 표현의 차이가 아닌가. 그
예, 나중에 우리가 본문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믿으냐면 아브라함은 행위와 믿음에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회심의 필요가 없고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회심이 필요 없고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거의 다 지킨 사람이라고 자부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 다 아시죠? 세례는 누구만 받아요?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발한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개할 게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 회개하고 받는 게 세례거든요. 예. 자, 뭐 이런 논쟁은 나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자, 우리가 좀 쉬시고 이제 서론은 별 재미가 없죠. 근데 중요해요, 서론이. 이제 쉬시고 본문을 달아가면서 다시